습주까지 하시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혹은 성장해 왔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했었고요. 교회는 뭐에서 무엇을 하는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가 정확하게 교회의 이름을 굳이 말하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 교회는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럼 교회가 없어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미랄처럼 그 교회는 쓰임받고 지금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서울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씨앗이 됐던 것이죠. 놀랍게도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목동 주심교회도 시간이 지난 후에 여전하게 존속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겠죠. 하나님이 이들을 들어 사용하시기를 계속 원하시거나 어떤 계획하신 뜻이 있다면 그 일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사명이 끝났다라고 하면 끝날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성장 혹은 교회 부흥 그러면 한 곳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사이즈에 너무 우리가 고착되어 있는 사고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멈춰 있어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교회는 축소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까지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성장해 갈 것이고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처럼 종국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모든 날의 심판자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서시는 그날 수고하고 애쓴 모든 주의 종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으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에 있던 교회든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백성들이 부름받고 새 마포 옷을 입고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언급을 했습니다만 세상의 많은 모임과 교회가 다른 점을 한 가지만 예를 들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세상의 그 교회 모임들과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저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이 함께 그 자리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교회, 목동 주심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에
우리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물론 옆에 이웃에 있는 교회도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교황일 수도 없고 총회장일 수도 없고 그 어떤 대표일 수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함께 우리 교회 안의 머리로 임재하여 계시고 예배하는 우리 이 예배를 그분이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드리는 찬양을 그분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그 뜻과 교훈이 여전하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지는 이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친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각자의 역할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바꾸어가고 성장해 가도록 하고 훈련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모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임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말 되면 이제 뭐 각종 모임에서 송년회를 하자고 불러대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오라 저기서도 오라 하죠. 그럼 뭐 즐겁죠. 먹고 마시죠.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모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고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그 모임에 함께 하시는 것이지 그냥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동시에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가운데서도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촛대로 옮기겠다. 곧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떠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오시면 이제 영원히 떠나지 못하시고 붙잡혀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떠나기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함께 계셔야 할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한다면 계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닌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회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나 그 내면 세계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모임으로 변질되어 간다면 더 이상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에 그 교회사 교수가 했던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 뇌리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사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하는 수업 시간이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종교개혁 시대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끌어가고 있을 때에 이건 옳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외쳤던 종교개혁자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미 하나님은 로마 카톨릭 교회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고 말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이야기가 그 다음 이야기였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넘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미 하나님은 기독교가 아닌 우리 교회라고 말하는 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제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우리 지금 기독교의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다는 거냐? 그럼 우리가 뭐 껍질이라고 하는 이야기냐? 알맹이가 아니라는 이야기냐? 그럼 누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냐? 뭐 이런 도전적인
그 강의 내용에 반발하는 학생들도 있었죠. 그러나 그 교수는 반발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붙잡혀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점검하라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거든요. 그런 거로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전하게 지상에서는 수많은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을 씁니다. 교회 명패를 붙입니다. 이름도 잘 짓습니다. 그 요즘 사람들은 여러분 고생스럽고 힘든 이미지가 있으면 그 교회를 안 간다 그래서 골고다 교회는 없다고 그래요. 잘 되는 교회, 뭐 축복교회, 복된 교회, 이런 교회들은 사람들에게 이미지, 저기 가면 그러면 내 일이 잘 풀리려나 그래서 잘된 교회를 간다는 거, 복된 교회를 간다는 거. 그러나 십자가, 뭐 골고다, 뭐 갈보리 이런 교회들은 사람들이 조금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떤 이름이 되었든지 간에 사람들이 모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라고 한다면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1970년도에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놀라운 일들, 뭐 그 이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놀랍도록 외국의 선교사들이 보고 본국에 보고하기를 정말 제2의 예루살렘과 같은 곳에 와 있다. 그런 현상이 지금 평양에서 일어나고 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평양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한때 그렇게 왕성했던, 어마어마했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가 지금 평양에 있는 것 같다라고 그런 보고를 선교사님들이 할 만큼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 평양은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도 없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다가 잡히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수용소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있습니다. 두 교회가 있습니다. 지하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숨어서 숨죽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지하 교회, 사람들 앞에 막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름을 걸고 그렇게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봉수교회가 있습니다. 가짜 교회입니다. 그것은 모든 서방 세계를 향하여서 정치 제스처를 쓸 때마다 가짜 목사를 세우고 가짜 신도들을 모아놓고 가짜 예배를 드립니다. 그건 예배 드리는 것을 흉내낼 뿐이죠. 그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예배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쓰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 시대에 쓰임받을 수도 없고 사람들끼리 즐거워하다가 끝나는 교회가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한순간도 멈춰진 적이 없고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어느 한 지역교회가 사라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점점 확장되어져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 그리고 지금 제3세계 국가라고 하는 그 지역에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와 같은 무슬림 국가, 인도와 같은 정말 수많은 종교 박람회장과 같은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서 10억이 넘는 13억이 넘는 그런 인구 가운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마치 우리나라가 70년대 부흥의 경험을 했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지역들이 지금 지구촌에는 여러 곳에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교회 사이즈가 어찌됐든지 간에 거기 모여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43절 말씀에 사람마다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두려움을 주는 곳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상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보호하시고, 특별히 성경 보면 여러분 공통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붓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혹시 곡식단을 밭에다 놔두고 아이고 한 달을 잊어버리고 그냥 왔네. 근데 그거 다시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알뜰히 이렇게 뭐 장사하고 가정 살림한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서는 돈을 쓰면서 꼭 콩나물 값을 깎는다고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잖아요. 지금이야 다 마트에 가가지고 이렇게 봉지에 담아지는 걸 사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도 재래시장 가면 콩나물을 이렇게 집어서 좀 더 주세요. 많이 줬어. 뭐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거래하는 그런 모습에서도 인색하게 거기서 막 그 노상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다 알부자예요. 물론 알부자도 있어요. 정말 고생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어렵게 고생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점점 현금도 없어져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어져 가지 않습니까? 택시 타도 좀 다 카드로 결제를 하는 환경이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뭐 4,500원이 나왔다 그러면 5,000원 내고 기사님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잔돈을 받지 말아라. 좀 베풀어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다 카드로 하기 때문에 베풀 수도 없어요. 더 찍으세요. 그럴 수도 없어요. 물론 환경이 지금 그렇죠. 그렇게 됐지만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늘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베풀면 하나님이 그 베푼 사람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하신 분인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몰라요. 심지어는 우리에게 경건을 가르쳤을 때도 야고보서 1장 27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떤 모습인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왜 경건한 삶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늘 이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따뜻하게 한번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예.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여전하게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고 연상하게 하느냐? 참 인자하신 하나님, 너그러우신 하나님, 포근하신 하나님, 언제라도 이렇게 감싸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이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과 교회에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그러신 분이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에게 따뜻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그래도 도무지 우리 인간으로서 그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5절 이하에 보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서 도망가고 있는 도망자 신세가 된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도망가다가 먼 길을 가야 하는 그 처지에서 하룻밤 들에서 잠을 자는 그런 신세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가 자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그가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할렐루야 찬송하야 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하면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한 곳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로 진격해 들어가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은 얼마나 견고했는지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이후에 깜짝 놀랐습니다. 무너질 수 있는 성이 아니라고 할 만큼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때에 정탐꾼을 받아준 라합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가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서쪽에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어떻게 승리하고 왔는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도 두려워했거든요. 그 좋으신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친절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면 또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나요? 교회를 두려워하는가요? 예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지금 낭독하고 있는 그 소금처럼 맛을 잃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비웃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모양만 소금 모양이 짠맛이 없는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가라는 그 말은 예수 믿는 내가 머무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내 역할을 못하니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체로 어디 가가지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목동 주심교회가 어디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한 지체로 있는 여러분들이 머무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들이 누적되어져서 한국 사회에서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영국에는 스코틀랜드의 존 락스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 전쟁터에서도 존 락스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기가 많고 최신 무기가 혹은 연합군을 형성해서 군사력이 우리보다 강력해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존 락스 때문에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런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될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교회들이 언제 40일 금식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까? 기도원에 갔습니까? 그런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 받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았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나타나는 현상이 밖에 사람들, 이웃들이, 교회 밖에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두려워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은 뭡니까? 너무 잘난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아니, 잘난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다 잘났습니다.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건 불행입니다. 차라리 공부를 적게 하는 것이 좋을지도 몰라요. 공부 좀 했네 하면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망하는 길이거든요. 예. 여러분들 겸허하게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실 수 있기를. 어제 여러분 손흥민이가 골을 너무 멋있게 넣어서 김성년 집사님이 굉장히 기분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죠? 70m를 드리블을 해가지고 골키퍼까지 8명을 제끼고 골을 넣지 않았습니까? 와, 대단해. 대단하기는 대단하다고 해야 하겠죠. 제가 왜 손흥민 이야기를 갑자기 했는지 모르겠네. 왜냐하면 손흥민 이야기를 한 것은 그 무리뉴 그 감독이 한 말이 그래요. 굉장히 겸손하다는 거예요. 한국 출신 선수들이 굉장히 겸손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를 만나봤더니 왜 그렇게 겸손한지를 알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늘 열심으로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배우려고 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의시되면서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에게 공을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뭡니까? 늘 말씀을 배우면서 또 배우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다 자타가 인정해주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겸손함으로 배우고 익히고 나갈 때 그 사람이 성숙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누구의 가르침도 받으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똑똑하고요.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른들 다 바보처럼 여겨요. 자기들이 다 똑똑한 줄 알아요. 우리 청년부는 그렇지 않겠죠? 네. 다 자기가 똑똑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가지지 않는다면 그 배움이라는 게 뭡니까? 가르침 받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함을 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안 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늘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거 귀 기울여 들어서 이번 주에 이거 해야겠구나, 우리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만 되는 겁니다. 10번 말해야 한 번 조금 할 듯 이래 가지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마을 모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찾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는데,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이걸 꼭 해야 되겠구나, 우리 이번 주 이거 합시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앉아서 누가 더 말 잘하느냐 말 대회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늘 들은 메시지를 따라서 어떻게 이번 주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 것인가. 혼자 하기 힘들면 마을 식구들이 우리 같이 좀 합시다. 그럴 수도 있는 거. 그것이 우리의 지금 믿음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금요 기도회에 30분씩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분 기도 끝나기 전까지는 다 가지 말라고 잡아놓고 불도 안 끄고 불 켜고 기도하고 있어요. 못 도망가고. 그래서 아예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안 오는 사람들. 근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늘려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작년보다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좀 늘어났습니까? 기도거리가 너무 많은데 이게 1시간을 기도했는데 기도 덜 끝나는데 이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기도합시다 하고 불 끄면은 저도 갑니다 하고 불 끄고 가는, 이렇게 가지고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은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존중하고 기대하고 믿어서 했는데 그 믿음의 발등을 찍히고 불을 끄지 않기로 했어요. 도망가지도 못하게 하고 딱 끝나고 같이 기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앉아서. 그 이제 이번 주에는 10분 더 늘리려고 해요. 40분 하려고. 그 내년에는 1시간 하려고 해요. 금요기도에 절대 안 나와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죠. 나 혼자는 기도가 잘 안 되는데 나와야겠구나, 나와서 나도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려야 되겠구나. 강봉균 집사님 용산에 차 끊어진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차 가지고 오면, 차를 못 가지고 오면 내가 데려다도 줄 수 있어요. 어떻게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그냥 어떤 이유가 많든지 간에 이유를 앞세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도 훈련해야 되겠구나, 그냥 이제 이 정도 됐고 이 정도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 잘 하겠지라고 했더니 끝까지 안 되더라고요. 이건 훈련으로 전환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모이기에 힘쓰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눈에 선하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말씀 오늘 읽은 내용 중에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기도했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재가 나타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3장, 4장, 5장 가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 목동 주신 게 그냥 메고 와가지고 기도했더니 살아났더라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구경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 나도 그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하고 오지 않을까요? 왜?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장애인이 고침을 받는 그런 일이 여러분 일어난다면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오겠죠. 박병선 그분이 전도 간증할 때 들었던 이야기, 지하철 그 여기 입구 계단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그 사람에게 자기도 사도행전 말씀을 읽은 게 있어가지고 용기 백배하게 며칠을 그냥 벼르고 왔다 갔다 조마조마 못하다가 어느 날 용기 내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맹한원 일어나라! 그런데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몇 번을 소리 질렀는데도 안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도망갔대요. 자기 이제 놀렸다고 생각하니까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이라도 하시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러면 우리가 다 기도로만 병을 낫고 어려움을 해결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도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약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병원 간다고 다 낫는 게 아니에요. 약을 먹는다고 다 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약 먹어야 돼요. 기도하고 치료도 받아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꼭 그렇게 외적인 어떤 현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46절을 보니까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성장해 갈 수 있었는가?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마음을 같이 하죠?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 들은 말씀으로 같은 공통 분모를 갖는 거예요. 아무리 정치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말씀 들은 그 말씀으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아, 이번 주에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런 일을 힘써야 되겠구나. 그랬을 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거 가지고 양이 차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46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만 되면 교회로 와서 기도하고 시간만 되면 와서 같이 교제하고 시간만 되면 와서 같이 뭔가를 주님 앞에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에요. 동부 이천동의 큰 교회 어떤 그 집사님 이야기가 있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 설교 내용에 그런 게 나와요. 어느 날 근데 좀 멀리 살던 분인데 교회 가까이 이사 왔다고 신방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교회 가까이 오게 되느냐 그랬더니 집이 멀어가지고 교회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싶은데 초대하고 싶은데 너무 멀어서 어려우니 아예 교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언제라도 자기 집에 와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교제할 수 있는 교제장으로 오픈한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 이 신정 일동 이 지역이 집값이 올라와야 되는 목동 주신교육 때문에 집 구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야 되는데 왜? 다 이 주변으로 이사 와서 예를 들면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해야 말씀을 따라 그 마음을 같이 품어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막 나뉘는 걸 싫어하세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에 보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나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하나 되는 걸 좋아하세요. 늘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습관이나 내 주장을 앞세우지 않고 누구라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되죠. 여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치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하나 될까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따라 이야기를 나누면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 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출석을 부르고 체크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날마다 모이는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5절 말씀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서 하지 말아라. 서로 돌아보아라.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라. 그랬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주일에 최소한 한두 명에게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식구들에게, 마을 식구들에게, 뭐 다른 데까지 넘어가기가 어렵다면 자기 마을 식구들에게 여러분 나 그렇게 안부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사까지는 못 와도 여러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는데 집사님 좀 어떠세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감기는 걸리지 않았어요? 등등 안부도 묻고요. 이거 매주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죠.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고 그냥 살았는가 죽었는가만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늘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것, 돌아보는 것,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것, 교회가 하는 일이죠.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일에 힘쓰시고 성경 말씀 배우는 일에 힘쓰시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고 봉사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언제까지 계속합니까?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예배할 때 모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할 때 모이시기 바랍니다. 진득해야지. 가르쳐주는 꼭 그때. 아니 정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47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이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찬미했다는 말을 누가복음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아주 기본적인 일이면서 중요한 일이죠.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연장되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찬송하면서 죄짓지는 않잖아요? 찬송하면서 도둑질 할까요? 남의 집 담장 넘어가면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부를까요? 높은 아파트 원래 도둑질하러 올라가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부르면서 올라갈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찬송하면서 죄짓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심령에 찬양이 넘쳐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더 가까이 가는 좋은 길이에요.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찬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게 되어서 그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알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저 알죠. 여러분의 삶에 가장 변화를 빨리 느끼는 사람은 아마 여러분의 가족일지도 몰라요. 이유 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가 나타나면 그것을 여러분 가족이 가장 먼저 인식하게 됩니다.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듯이 가족도 존중하고 사랑하고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주고 그런 일들을 할 때에 믿지 않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가장 먼저 인정할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갔다 오면 불안해하는 안 믿는 가족들이 있어요. 오늘 또 교회에서 무슨 소리를 들어가지고 우리를 그냥 사나운 눈으로 바라본다든지 야단을 친다든지 어찌됐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 갔다 와서 교회에 오지 않은 가족들에게 특별히 배나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그게 여러분 목사님 말처럼 됩니까? 안 되죠. 어렵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는 문 열기 전에 항상 생각하라고. 우리 집에 조카가 와 있다 생각하고 들어가면 아들이나 딸한테 그렇게 큰 소리를 좀 덜 하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은 더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특별히 예배 시간에 조는 애들에게 더 잘해주세요. 딴짓 하는 사람에게 잘해주세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가르침 받는 사람은 생각이 또렷해지기 시작해요. 생각이 어떻게 또렷해지느냐? 쓸데없는 것들을 쳐내고요. 중요한 것들을 붙잡아요. 어떤 것이 허망한 것인지 어떤 것이 정말 꽉 잡아야 될 것인지 분간이 돼요. 근데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은 이건가 저건가 다 붙잡아요. 이것도 쓸 것 같고 저것도 쓸 것 같고 동분서주 바빠요. 아무 영양가 없이 바빠요. 백수가 제일 바쁘다 그러잖아요. 오라고 하는 데는 별로 없어도 갈 데는 많다고 그런 말 하면서 분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과거에 소개했던 강남의 큰 어떤 한 교회 장로님이 회계 담당 장로님, 특별히 선교부에서 회계 담당하는 장로님이셨는데 그 강남에 좋은 집을 팔고요. 재산을 다 정리하고요. 몽골 선교사로 들어갔다니까요. 왜? 강남에 그 당시에 집 한 채를 팔면은 몽골에 가가지고 학교를 하나 지을 만큼의 돈이 값어치가. 그래 나는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나도 직접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 인생을 마쳐야 되겠다. 이야 멋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가면은 우리가 후원할 테니까 한번 지원해 보세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야 나도 복음 평생 선교사로는 못 산다 할지라도 내가 단기 선교라도 간다든지 어떻게라도 내가 그 현장에 가서 복음의 현장을 좀 느끼고 와야 되겠다. 이방 족속에게 복음 전하는 정말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세상을 느껴보고 싶다. 그런데 제가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으니 선교사님들이 요즘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지금은 한국이 선교지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선교사님들이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한국 교회를 선교지라고 말해요. 왜?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한때는 25%가 크리스찬이라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1200만 명 막 이럴 때. 근데 지금 통계청에서 나온 통계 자료가 2단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800만 명. 그러면 2단 뭐 얘네들 쟤네들 다 털어내고 나면 500만 명 될까 싶어요. 지금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10분의 1로 지금 청년 세대는 더더욱 3%가 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 선교사님들 이야기가 맞지요? 한국이 선교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에 어느 날 큰 돈을 가지고 온 집사님이 목사님 앞에 왔다 그래요. 그건 집이 두 채였는데 집을 한 채를 정리하고 그 한 채 판 값을 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목사님, 이 돈을 선교하는 일에 써주십시오. 와, 대단하죠? 제가 집이 두 채일 이유가 없습니다. 머물 곳 있으면 되고 선교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분간이 된 것이죠. 어디다 더 힘써야 될 것인지가 분간이 된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똑같이 4장 말씀에서도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바나바가 바로 그렇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은혜 주심에 따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던 그들의 삶이 이웃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칭송을 받게 됐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칭송을 받은 거예요. 칭찬을 받은 거예요. 지난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69회 총회, 고신총회라고 하는 교단에서 총회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을 주제로 삼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 69회 총회는 교회다운 교회, 칭송받는 교회, 사도행전 2장 47절로 주제를 삼았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보여준 초대교회, 교회다움을 되찾고 칭송받는 교회로 세워짐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고신교회 교단 총회에서 결의한 거거든요. 그 시대를 지금 이 시대를 읽어가면서 한 것이죠. 칭송받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라면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따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면서 일꾼들이 필요하게 됐는데 그때 일꾼들 그 집사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조건이 뭐였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거든요. 칭송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지금 대한민국에 집사가 부족하고 목사가 부족하고 장로가 부족해서 교회가 영향력을 잃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많아서 영향력을 잃은 거예요.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칭송받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동 주심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만 제가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온 땅에 미랄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여기는 밤 9시면 늘 기도하는 교회인데 공식적으로 18년을 해왔다고 그래요. 지금도 밤 9시 기도회는 365일 진행되고 있는데 밤 5시 기도회를 통해서 기적과 응답이 있었지만 그 교회가 다시 9시 기도회로 바꿔서 이렇게 기도회를 해왔는데 10년 동안 밤 9시 기도회에
일주일이면 5번 이상 나와서 한결같이 참석하는 한 부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그 자기 교회 집사님을 칭찬하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가 인도하는 기도회에 10년을 한결같이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동역이며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귀한 집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전승주 안수 집사입니다. 전 집사는 10년 전 부인 집사의 권유로 인해 온 땅의 미랄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밤 9시 기도에 참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전 집사를 만나주셨는데, 그 즉시로 술, 담배를 끊고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부부가 조그마한 없는 사무실에서 자동차 관련 부품을 수출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말씀처럼 10년이 되어가는 현재 수출액 1천만 불, 직원 18명을 둔 원으로 성장하고 공장 부지가 1,500평, 건평이 520평 되는 공장을 지어서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자랑하더라고요. 자기가 혹간 바빠가지고 일정이 바빠서 이렇게 잊고 있으면은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꼭 사업장에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요청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사람이 오래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아내를 통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그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근데 이 목사님은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밖에는 없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교회가 이 시대에 또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도 우리 목동 주심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잘 분별하고 그 일에 집중해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 또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대단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라 늘 성경에서 가르침을 주셨던 것처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해왔던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가르침 받음을 따라 순종하는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연구하지 않고 이 일에 집중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집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이 시대에 쓰임받는 인생 되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갈 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열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